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사함과 죄에서부터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있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교리에 있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고 이 신학적인 용어는 바로 교리의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칭의의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고수하고 그 칭의의 교리에 맞는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칭의의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사함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교리에 근거한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의 완성은 죄에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것, 그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CTS 방송에 설교가 나갈 때 단계적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텔레비전 설교가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시제를 다 이루어야 된다. 과거의 시제의 구원과 현재의 시제의 구원과 미래의 시제의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그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시제의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칭의죠. 칭의. 그런데 그 구원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무와 권리를 주었느냐? 아니에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하여 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울이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 시제의 구원은 뭐냐 하면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흠 없이 티 없이 주 앞에 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 어떤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설교가 나갔어요. 근데 그 설교를 누군가가 봤어요. 누가 봤느냐? 장로교 합동 측의 목사님이 그 설교를 보고 CTS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CTS 지사장 PD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합동측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그 구원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구원을 말씀하셨다. 높은도교회 김원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합동측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좀 배우고 싶대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미 이 칼빈의 구원의 교리에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면 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칼빈의 교리에 근거한 구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구원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 구원을. 그래서 아마 제가 과거에 그래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또 성경을 열었다 할지라도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 구절을 가지고 구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아무리 열어봤자 칭의에 대한 교리에 근거한 구원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띄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그 칭의의 구원의 교리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열어서 직접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성경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됐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를 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른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죽이실 이유가 없죠. 그냥 칼빈만, 이 지구상에 칼빈과 루터를 내세워서 그들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신학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나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그냥 펼칠 필요도 없어요. 덮어놓고 칼빈이 뭐라 하더라, 루터가 뭐라 하더라, 그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칼빈과 루터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충분하다. 칼빈과 루터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신 바울의 복음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 아니 그게 충분한데 뭐 하려고 칼빈이 필요합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충분한데, 그것만도 충분한데 무슨 칼빈께 필요하고 루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묻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구원이 다, 그러면 그 과거의 징의의 구원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럼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지금 모든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면 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받을 성도들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지금 다 그럼 구원받을 성도들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겠네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겠네요. 왜? 구원이 이미 끝났는데. 그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안 가르치겠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라고, 죄의 종로도 하고 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질문에 아마 목사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죠. 아니 구원이 이미 다 끝났다면서요.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닌데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해야죠. 왜요? 구원이 이미 다 끝났다는데 왜요?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자, 이 죄에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 스스로 어떻게 죄에서 구원이 됩니까? 죄가 없는 분이 누군가가 오셔서 죄인인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죄인인 우리가 여기서 죄를 구원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의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죠? 예.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부터 건지고 구원시켜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 다시는 죄에 매여서 살지 않는 것,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살지 않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하고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충만하여 겉사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이런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 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 사함 다음에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하죠.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자유케.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근데 왜 죄의 종이었느냐면 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죄를 따르는 죄의 모습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함을 해주셨어요. 죄 사함. 죄 사함.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전에는 너희가 죄를 따르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의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에 순종.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의에게 순종해야만이 죄를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매사에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느냐? 의를 따라야 돼요. 의를. 그래야 죄의 종이 안 돼요. 다시는. 이거는 철저한 겁니다. 철저한 거. 어떤 것에도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의를 따라야 돼요. 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구원론을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교리에 근거한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주목을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1절이 구원론의 교리의 구원론에 빠져 있는 함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이라고 제가 매사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다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함정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했죠. 주후 48년경,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생애를 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18년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뭐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에?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하도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고
안진뱅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 그럼 이거는 뭐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 아니냐? 뭘로? 성령으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이. 그러니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주 예수의 은혜다. 은혜. 이거는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백성 삼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사건에 대한 진모를 다 빼버리고 이거 봐라, 이 구절을 한번 봐라. 베드로가 뭐라 했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 예수라고 하는 이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그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와 취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1차 회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칭의의 구원의 교리에 완전히 매도가 되고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의 칭의의 구원의 교리에 빠져 있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올가매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예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이 12절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앞에 1절부터 11절이 있어야 돼요. 아니 1절부터 11절이 빼고 어떻게 1절부터 11절을 빼고 12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뭐라고 가장 먼저 밝혔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밝혔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1절에서 이미 밝혔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이 세상에 올 때에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으로 왔고 빛으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올 때 생명으로 오고 빛으로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영접하라 했거든요. 영접하라. 그럼 뭘 영접하라는 거냐면 빛과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앞에 언급되었던, 요한이 이미 언급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접하라. 그럼 어떤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요 라는 것을 내가 영접할 때, 그러면 묻습니다. 불순종이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죠. 불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생명으로 받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명과 빛으로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순종의 열매가 나게 돼서 순종의 열매. 근데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빛으로 받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생명과 빛이 됨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맞아요.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 사함 말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중생이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오직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죄 사함으로만 끝났다면 그 모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죄가 하나도 없어져야 돼. 자동적으로 죄 사함으로만 끝난 거라면 죄 사함, 죄 사함, 죄 사함, 죄 사함, 어떤 것도 우리는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죄가 싹 없어져, 자동적으로.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 듯하게 보일 뿐이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 말씀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 중생에 대해서 죄 사함 끝나고 난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중생에 대한 연습, 중생에 대한 싸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 8장 10절로부터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으로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죄 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모든 이 땅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데, 예? 성령께서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느냐, 중생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요. 중생에 대한 싸움. 예? 다시 말하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가 쓰임 받다가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절대로 칭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의로움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의로움을 갖춰야만이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열어주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네.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렇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언제 깨닫느냐?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예? 회개하라. 히브리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인임을 회개하라. 죄인임을 회개하라.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중생하라. 중생의 씻음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단련해가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겉사람을 이겨라.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멘. 끝. 이거는 진짜 구원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이 말씀 마칠게요. 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요? 벌써 이미 구원이 끝났는데, 죄 사함을 다 받아서 이미 구원이 완성됐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미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났는데 뭐를 죄의 몸으로 병기에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며 가지고 다 끝났는데 또다시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 자체가 미친 소리에 불과하다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칼빈보다 바울이 못합니까? 예? 루터보다 바울이 못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칼빈은 없지만 바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칼빈은 성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술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을 저술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에? 이 세상에 믿음과 신앙이 투철해서 종교 개혁을 한 그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이 나은 칼빈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 사함, 구원은 죄 사함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가만히 죄 사함에 대한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진짜. 예수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안 나올까? 예배 시간에. 궁금해집니다.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예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안 나올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어쩌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사함과 죄에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믿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중생의 거듭남의 영적인 신앙생활